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성경 서로 나누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16장. 에스겔서 16장. 자, 16장을 읽기 전에 잠깐 이게 16장이 어떤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지난번 15장은 가장 짧은 장이고 이 16장은 48장 48개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미리 지루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이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고 또 굉장히 생생하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대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생생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15장 뭘 배웠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살펴봤죠.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즙을 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유일한 포도나무의 존립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도 그거예요. 포도나무가 무슨 장식품이나 목재나 관상수나 이런 걸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그 가치가 없었어요. 이것을 예루살렘과 비교했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 아무 쓸모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다 같이 예루살렘에 관한 주제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주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15장에는. 근데 16장은 똑같이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쓸모없음이 아니라 그 쓸모없게 된 그 배경은 뭐냐면 아주 천박할 정도로 이게 불법, 불신앙 이런 것이 깊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그들이 요새 말로는 비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엉뚱한 신을 섬겼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민족 중에서, 여러 민족 중에서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의 민족 혹은 국가의 유산 혹은 내려오는 전통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그런 면에서 강합니다. 그 전통 혹은 하나님부터 받은 상속 유산, 이 유산은 다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자기들이 스스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곳곳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주셨는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부여됐어요. 놀라운 특권이 많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주셨구나를 늘 이렇게 상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당연히 이런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은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 알지만 간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적인 이 배우자 외의 관계를 갖는 것을 다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신랑이고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셨고 본인들이 약속도 하고 하나님 언약을 했는데 그것을 깨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이방신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간음한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행음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은 하나님께서 여러 대언자들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대언자라든지 여러분도 호세아 대언자 여러분도 아시죠? 이것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수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쫓아가서 그런 행음을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대언자들이 얘기한 많은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에스겔서에 우리가 지금 16장을 살펴보는데 이 23장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남과 북을 나눠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 나누면 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유다잖아요. 지금은 남왕국만 남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 간음했다고 나옵니다. 누가 간음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버리고 이웃나라 이교도 신들과 간음을 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을 얘기하는데 다 이렇게 간음한 이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하고 23장하고는 또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은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해 볼 건데 이 16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계하고도 뭐 좀 흡사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신앙세계의 상황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떠났어요. 이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순수한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기독교인들이라 기독교계라 하더라도 하나님 순수한 말씀을 떠난 게 참 많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속한 이 기독교인들이라도 정말 경건한 삶을 이렇게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도자들 많고 요새 나오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좀 이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인데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장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때는 너무 리얼하고 충격적이고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6장은 여기 자료 보니까 유대 랍비 엘리에저 하여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천박하고 수치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읽거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해당에서 모이거나 공공 어떤 집회를 할 때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그걸 못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다가 번역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이제 이 16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1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리얼하게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는 에스겔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고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도시지만 예루살렘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내 태생과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이었노라. 자, 의인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도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도시. 그래서 정말 성이나 있고 뭐 건물이나 있고 거리나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태생, 출생이 뭐냐? 놀랍게도 가나안이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모리 족속이고 헷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모리고 어머니는 헷 족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며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또 너를 포대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눈으로 너를 불쌍히 여겨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며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너를 빈 들판에 버려 너라는 자를 심히 싫어하였느니라. 자, 우선 요까지만 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요까지만 보고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3절은 뭘 얘기합니까? 어쩌면 출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때 말하는 출생 배경, 원적, 본적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이고 또 아버지는 아모리고 어머니는 헷이에요. 헷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심으로 이제 책망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까? 지리적으로 넓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넓게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이라는 것은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이라는데 이게 아모리 족속도 나오고 헷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0족족 이상 됐었어요. 그 중에서 두 족속을 얘기합니다. 이 두 족속은 가장 강력한 열대 족속이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흔히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 하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슨 족속, 여부수 족속, 헷 족속, 뭐 이런 족속이 다 나오는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 중에서 이 두 족속이 가장 강력한 족속에 따라요. 가장 강력한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너희들 출생은 아모리고 헷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헷과 아모리는 가장 강력한 대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두 민족이 가장 힘세고 대표 민족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고 강하면 나쁜 짓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더럽고 정말 저게 잔인하고 이런 것들은 더 강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 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예루살렘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화로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정말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 그들이 미워했던 그 헷 족속과 별 차이가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외모도 그렇고요. 성격도 그렇고 그들은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과 특히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모리 헷 족속들과 거의 방불했다. 구별이 안 됐다.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정말 율법 위에는 심플한 거예요. 뭐든지 보시면. 예. 그런데 이 교도들은 알록달록 화려합니다. 뭐든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심플하게 사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뭔가 하나님을 떠난 거면 요란하고 정말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더 자기들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뭐야? 뭐 귀걸이, 요새 코걸이 남자들 다 달고 있어요. 목하고. 근데 이 교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컬러풀한 것들을 다 옷도 저기 하고 뭐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데도 막 아름답게. 근데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막 속에서 너무 올라가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여러분 산당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무당 여러분들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무당은 최대한 화려하게 봅니다. 화려하게, 컬러풀하게. 네. 무당집에 가보세요. 별별 색깔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게 이 교도들에서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아모리나 헷 족속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가장 나쁜 일들을 많이 한 족속입니다. 전체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비유합니다. 자, 4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5절까지 읽은 것은 보면 자, 이 출생이 뭐냐? 실제는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은요, 여기가 그 땅은 여기서 있었지만 어떻게 그 조상이 아모리하고 헷 족속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닮아갔다. 너희들은 그들과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인 그 기원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루살렘 시, 의인화한 예루살렘 시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 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바로 가나안 땅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 그 전에는 이교도 민족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여러분 15장을 한번 보시면 이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셨나?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 채워질 때 악이 충만해져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지난 때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때가 뭐냐? 그 아모리 족속의 악이 완전히 충만할 때였습니다. 자, 그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그들은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그들이라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앞으로 4세대가 더 지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 너희들이 들어갈 땅,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은 아직은 너희들이 들어갈 때가 아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기에 아모리 족속의 악이 완전히 충만해지지 않았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세워진 데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도시였어요, 원래. 근데 이것을 또 헷 족속의 도시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히 족속, 여비 족속,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이런 족속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실 때 거기에 텅 빈 광야가 아니었었고요.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들로 거기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거기 17절부터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등불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노니, 자, 겐 족속, 그니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즈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시니라. 이런 수많은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족속, 여기 이 안에 그 가나안 족속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이런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 불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가 살아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합니다. 여기 이미 지배하고 있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되고 어쨌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살 때 가장 강력한 이 민족이었던 아모리 족속하고 헷 족속, 이 민족과 연결시킨 것을 주님께서,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거기로 인도했을 때, 너희들이 거기 가서 민족으로 태어날 때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지만 너희들은 정말 약한 민족이었다. 이걸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왜 너희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냐? 너희들이 출생이 어떠냐? 배경이 어떠냐? 이것부터 이제 굉장히 소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한두 마디가 끝내시는 게 아니고, 자, 너희들은 배경이 이렇다. 너희들이 정말 이러한 배경인데 너희들이 뭘 자랑할 게 있겠느냐? 뭘 교만할 게 있겠느냐? 예? 강대한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태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보면 이제 보세요. 태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보면 태어나면 어떤 집에서 아기 나면은 다 아줌마들이, 어머니들이 가서 뭐 도와주잖아요. 멱도 끓여가고, 뭐 탯줄 잘라주는 사람이고, 옷도 저기 하고, 씻어주기도 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예루살렘, 너희들이 내 출생으로 말아가는데 내가 태어난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 안 잘라줬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너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어. 자, 이거 지금 우리도 옛날에 했던 거, 지금 요새는 병원에서 하지만 다 옛날에 시골에서 다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나 소금 뿌리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포대기로 싸잖아요. 이런 깨끗하게 씻어갖고서. 근데 그때 당시 중근동 지방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했었다면 4가지 절차를 밟아갖고, 자, 이제 배꼽줄 자르고, 물로 씻어주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 살갗이도 이렇게 강해진다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포대기에 잘 싸줍니다. 안전하게, 그죠? 포근하게. 근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태어날 때 니들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그렇게 해줬냐? 안 해줬다는 겁니다. 자, 5절.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 그 4가지 중에서 너에게 하나라도 해줬냐? 아무도 안 해줬다.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했냐? 너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너를 미워해서 들판에 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너무너무 미워했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생서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 지금 교만해서 나를 버리고 엉뚱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데 너희들 오늘은 내가 처음 백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6절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내가 내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는데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내가 피로 더럽혀져 있을 때, 여러분, 아기가 아무리 귀여워도요,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나올 때는 귀엽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덩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는 이스라엘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부정하게 태어나요. 그때는 피도 부정하고. 이런 상태로 더럽게 됐는데 네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았다. 근데 내가 내 곁을 지나갔잖냐. 그래서 너 거의 죽어가고 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자, 들판에 여러분, 이제 난 아기 정말 포대기에 싸지도 않고 들판에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기도들이 바라고 있었어요. 다. 그런데 내가 내 곁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살아라. 2번이나 얘기해요. 너는 살라. 참으로 내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들에 싹같이 번성하게 함으로 살려놓고 들에 이 정말 풀에 싹같이 잘 이렇게 크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고 크게 됐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뭘로다가 의인화했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로 의인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랑이고요, 남편이고, 이 예루살렘은 여인으로, 아내로 묘사가 되니까, 신부로 묘사되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장식품들이 되었다. 여기 이 장식품들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었다. 네게 또 젖가슴이 생기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이게 이제 봄끝이 뭐 어떤 부분이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사춘기 왔다는 거죠. 여자아이가 사춘기가 왔다. 하나님께서 태생서부터, 피덩이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전히 사춘기가 됐는데 너 알몸이었잖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또 주님 처음에 지나가시며 살려주셨어요. 네? 살아라 해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게 돌봐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서 이제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사춘기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하세요.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여러분, 사랑할 때라는 게 뭐예요? 혼인을 할 시기가 됐다. 이게 사춘기를 벗어나서 이제 성숙한 처녀가 여인이 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이 간음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네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며 네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 약속을 맺었다래. 우리 결혼식 때 보면 주례할 때 이 결혼 서약을 하게 하잖아요. 증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게 맹세하고, 이 부부들이 서로 이렇게 맹세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정말 강한 의미로. 그래,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네가 내 것이 되지 않았냐. 나는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인데, 여기에 그 사춘기로 자라고 또 처녀까지 됐지만 벌거벗은 알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뭔지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의 관습 중에서 두 사람이 혼인을 맺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옷을 여자에게 덮어주는 거. 이것은 혼인을 맺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보아스. 보아스가 이제 그 나오미의 그 친척이잖아요. 친족. 근데 그 미망인 그 룻은 이제 남편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손을 내려면. 근데 누가 옵니까? 그 미망인한테.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기회, 저희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친족이 물려줄 수 있다. 곧 그 여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걸 알고 이 룻이 이스라엘의 이 결혼 그 저기를 알고 이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옷을 나에게 덮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혼을 부탁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풍습이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살아남아서 큰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했어요. 결혼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랑이나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엉뚱한 이교도나 쫓아다니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 들판에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런 아이가요 마음에 안 들고 여자로 태어나면 그냥 그렇게 죽일 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코란, 여러분들 아시죠? 코란도 우리와 같이 비슷한 장이 있어요. 장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코란에 관련된 게 있어요. 한번 직접 제가 찾아봤어요. 코란 81장 8절에 보니까 심지어는요, 사실 이교도들, 나중에 이제 아랍 민족들하고 많이 섞였잖아요. 자신의 가족에서 혹은 부모가, 엄마가 그 출생한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그 아이를 들판에 버렸답니다. 그런데 코란에는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코란에는 이 경우 그 아이가 여자일 경우에는 산채로 묻어버렸대요. 이게 제가 이런 자료가 있길래 한번 코란 81장 8절을 찾아봤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코란 81장 8절 여아가 산채로 매장되어 질문을 받으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이가 산채로 매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는가 물었더니 이런 얘기예요. 자, 9절 보니까 어떤 죄악으로 그녀가 살해됐느냐? 파묻어 버렸으니까. 10절, 12절 보니까 기록부들이 펼쳐지고 하늘이 그의 베일을 벗을 때 거의 다 따왔어요. 보니까 성경 보니까. 그리고 타오르는 불지옥이 열을 세차게 발산하며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지옥에 갈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묻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때에는 이런 족속들이 이런 잔인한 일을 하긴 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너를 내가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키워주고 결혼까지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은혜를 모르느냐.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민족이 됐는데 그걸 깨부쉈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주세요. 지금 9절부터도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또 재미있는 얘기가 또 계속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지금 느낌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생생해갖고 수치스러워서 이거를 안 읽었대잖아요. 읽지 못하겠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기서 1절서부터 8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죠. 버려졌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구해주셨는지 아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 다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 묘하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옷자락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덮어줬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이 시대는 의의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님께서 소상하게 밝혀주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회에도 적용해야 돼요. 정말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요새 나오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 비리들이나 아주 듣기도 싫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이름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들 힘으로 뭘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뭐 하나님은 내 이름 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겸손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쓰임받아야 돼요. 늘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 찬송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 찬송 잊지 말아야 돼요. 찬송과 감사가 늘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3일 저녁에 하나님 집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분명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주님 뵐 때까지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도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삶 속에서 쉽게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정말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게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순결한 그 모습을 유지한 그런 아름다운 신부 교회로서 저희들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그런 교회로 서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뭔가 자신들이 이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의정자들, 한국의 우의정자들, 다른 나라의 우의정자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도구로만, 그릇으로만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우의정자들인지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런 길로
저들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북한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완전하신 때가 되면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저희들이 순조롭게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 아래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그 사정을 다 할 수 없지만 주님, 참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꼭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투병하는 자는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그런 혼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나약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지체들은 더 힘을 주시고 강력하게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힘차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